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그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다음에 40일간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승천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 사순절 이후로 보았던 말씀들을 쭉 보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죽음,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으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내용은 앞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자들이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들을 이루어 갔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은 굉장히 큰 효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게 마련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사도행전 3절에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기록을 또 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는데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40일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채고 있었을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오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순서대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는데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지는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안전하겠습니까? 갈릴리가 안전하겠습니까? 갈릴리가 안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올 것이냐? 약속하신 것이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세례의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이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처럼 물로 베푸는 세례는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떤 세례가 올 것이냐면 성령 세례가 올 것입니다. 이게 언제 올 거냐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뒤를 통해서 뒤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은 초실절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도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도 예루살렘에 그다지 머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이고 자신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장소를 기억하면 갈릴리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전하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에 편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예루살렘에서 임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안이 왜 더러우냐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옷장 서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옷장 서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이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질서가 있는 곳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신변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의식주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암의 약속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실
승천하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날짜도 다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요.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까?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40일이나 지났으니 이제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왕 중에 왕이 되는 날이 지금입니까? 하고 여쭤보고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네 나라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거기만 생각해서 이걸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데 아무래면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풀어주고 그들만 통치하는 그런 왕 하시겠습니까? 전 우주적인 왕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부활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온 유대로 나갈 거다. 유대보다 더 넓은 게 사마리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얘기냐? 지금 도롱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 있지? 서울에 계속 있어. 그러면 너희가 서울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서울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온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리라 라고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각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명령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도롱이 이 시골까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천사. 그들 곁에 서서 하고 있는데 에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에이 이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뭐를 했느냐?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들이 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부활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초림 때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아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천사들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여기 서서 이렇게 예수님 간 그 자리만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만 기념하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연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 누구 빼고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과 그리고 누구 하고 있었느냐?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서 예수님 제자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충성스럽게 더 진실되게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지요. 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전에는 성경에 등장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좀 미친 것 같다고 엄마 앞세워서 빨리 데려가자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데리러 왔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한 걸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육신의 형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의 육신의 오빠, 우리의 형, 우리의 그런 육신으로서의 형제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으면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과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또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역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어떤 데는 오고 어떤 데는 안 오시나? 어떤 때 오고 어떤 때는 안 오십니까? 그럼 성령님 변덕스러우신 분이십니까? 네. 예, 그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내가 주여라고 부른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건 누가 임재했을 때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는 것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충만하지를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적당한 비유는 절대 아니지만,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찬 게 보여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찬 게 보이는데 바닥에 조금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를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 계세요. 나서지 좀 마시라고요?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격을 존중하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랑 성령님은 별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궁금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데 내가 충분히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성령님이 안 계셔서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배워서 된 무당 말고 그냥 진짜 무당 있잖아요. 진짜 신내린 무당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도 안 가는 거예요. 귀신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증을 했더니 우리 남선주회 회장님이 한번 차 타고 가면서 굿하는 데인가 점집인가 한 바퀴 돌면서 리모컨 놀이 한번 하셨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조차도 그것을 알아채고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이미 그 약속이 제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뭘 기다리는 사람인가?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마련하러 가 계시다가 신랑처럼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언제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재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되 누구로서 오실 것을 신랑으로서 오실 것을 기다려요. 그럼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단 둘이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데 이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이고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제자들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기록하고 말씀들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선물을 미리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